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 찾아 나오셨을 터인데 모두 다 행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인 밥 버포드는 그 책에서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플로리다에서 개 경주 이야기를 예화로 삼고 있는데요. 그곳을 보면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앞세워서 그것을 쫓아가는 개들로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도 개들에 앞서 그 장난감 토끼를 먼저 보내고 그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개들이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승전까지 먼저 도착한 개가 어떤 개인지 몇 번 개인지 맞추는 것이 그 경주에서 도박을 하는 내기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경기 도중에 먼저 나아갔던 장난감 토끼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그 토끼를 개들이 몰려와 그 토끼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개들은 토끼를 입에 물었지만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 개들은 결승전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그냥 그 토끼만 물어뜯고 경기는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토끼를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질주했던 그런 개들이 막상 잡으려 했던 그것을 잡고 나니 더 이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 이 개들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막상 붙잡고 나면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후회하게 되는 감정들을 갖게 되는 우리의 인생사의 이야기들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역시도 같은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장난감 토끼같이 잡고 나면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어떠한 가치를 없는 그것을 쫓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그 공동체 역시도 이 허무함과 절망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핵심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금세 잡으면 망가져 버리는 가치 없는 그 장난감 토끼와 같은 것들을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기 때문에 원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 그 끝에서 결국엔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잡으려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잡아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진리를 발견하여 지금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되자고 말입니다.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하고, 건강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을 보내다 보니 여러 지금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리더 자리에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는 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분이 내년에 일하지 않으면 그 후년에는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하려고 해도 이제 맡겨지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겠지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살면서 아무리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분명히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언젠가 찾아올 그 기회를 그냥 하염없이 멍 때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찾아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집에서 잠자거나 TV 보는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진 바쁜 일상 가운데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원서도 넣지 않고, 가서 면접도 보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은 채 취업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겠지요.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을 바랍니다. 그런데 상급을 바라지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상급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상급을 얻을 기회는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급 얻을 만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회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사명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거기에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회는 사모하고 쟁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기회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모든 축복의 기회들을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열정, 사모하는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다 보면
지도가 아무리 있어도 도통 모르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꼬불꼬불꼬불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못할 때는 참으로 당혹스럽지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그런 아내나 남편, 친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길 한참 헤맬 것 같으니까 맛있는 음식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마 그런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입니다. 50m, 100m 안내를 해주고요. 또 속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주고요. 졸지 말라고 깨워주기도 하고요. 안전운행하세요라고 응원도 해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적지를 모를 때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그 길을 알려줄 터인데, 내가 목적지를 모르면은 지가 알아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곳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안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논 주방놀이 세트를 중고로 구입하기 위해서 동탄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연락을 받고서는 갔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딱 섰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줘야 갈 텐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 스피커폰으로 관리실에서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양문교회에서 주방놀이 세트 가지러 왔습니다, 연락 주세요 할 수도 없고 40분을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전화통화가 되어서 가서 받아와서 지금은 저기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전화기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말 가야 되는 그 목적지까지의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방황할까요?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이 환경, 이 현실에 있다가는 분명 큰일이 닥치는 것 아닐까? 아마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아주 작은 미세한 바람에도 작은 풍랑에도 큰 문제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시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지도나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좋은 길을 일러줄 전문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인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마다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지식들이 있고 많은 정보와 수없는 경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 진리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단순히 추상적인 천국,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여러분들의 목적지로 두고 있다면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만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세워진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절망은 사라지고 흔들렸던 마음, 흔들리는 시선들, 위기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인생에서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적지를 잃어버려 방황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속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풍랑을 만난 배에 승선해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쪽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기, 같은 현실에서도 흔들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자들, 다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질 만큼의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무리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무리에게는 없는 이들의 무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사명자들에게도 위기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위기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가, 바로 나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터인데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기회임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절망이, 위기도 힘든데 거기에 나의 나약함까지 발견하게 되면 아마 우리는 쓰러질지 모릅니다. 아유, 죽을 위험 가운데서 나는 보잘것없는 나약한 자라는 사실 깨달아 알면 아유, 아마도 더 부정적이게 될 것이야. 아마 패배의식에 지배하여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의 뜻으로는 다 원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입니까? 진리이지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끝에는 후회하게 될, 반드시 절망하게 될,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이 진리, 이 사실,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 끝에는 후회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왜 기회냐? 내가 나약해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해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열심만 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nen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자만함,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결국 빠져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내비쳐진다면, 교만한 마음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내비쳐 온다면 과연 그것이 은혜인 줄 알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 알까요? 그냥 내가 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건져내어 준들 보따리 내놔라고 아마 아우성을 칠지도 모릅니다.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왜 이것밖에 나를 채워주시지 않냐고 아마 그렇게 원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을 구출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신앙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넘어졌다가 또 다른 절망의 순간에 낙심했다가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자만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내게 익숙한 것,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했던 것에 있어서는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스스로 찬양인도 그냥 노래하면 나오는 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것, 내가 잘해도 열매는 보여지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태한 자세로 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필요치 않고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내가 꿈꾸고 내가 지향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일 일들은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후회되고 후회된다. 후회만 남는 인생이구나.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거봐 내 말 잘 들었으면은 그때 배를 항해하지 않았다면은 좋았으련만. 무슨 말입니까?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미 다 지난 이후에. 배를 타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으련만.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이 현실.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나서야,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갖게 되는 후회. 이것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나의 모습도, 나약하며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도 그 속에서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선 마음이 강팍한 그 사람들을 향해 가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경고하였습니다. 먼저 경고하였지만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강팍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말은 무시하지만 배 선장과 선주들의 말, 일평생 배에서 수고한 전문가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며 결국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게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 근본 없는 사람이 와서 얼토당토 않는 말을 감나라 배추나라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따르시겠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으면은 여러분들 아 그렇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순히 따르시겠습니까? 아마 무시할 겁니다. 아니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지요. 이 자식 나를 뭘로 보고, 아마 우리를 그런 말로 훈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지혜대로 전한 그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 전해 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그 길을 설득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전하는 말이면 과연 그 말은 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가 와도 듣질 않을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끼치는 그 말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할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주목할 땐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실수가 없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로 그 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듣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위기를 통하여서 위기를 겪게 되니 그 마음의 완악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주와 선장들의 말, 세상 지식,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재밌게 듣고 있던 그 라디오, 즐겨 듣고 있던 찬양이 갑자기 음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터널을 지날 때도 이 음질이 좋아지지 않지만 이렇게 주파수가 맞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음악을, 그 라디오를 청취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들마다 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부산에서의 소리가 다르고 강원도에서 그 극동방송의 주파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춰야 되겠지요. 찬송 잘 듣고 있다가 안 나오네 하면서 트로트로 전환하는 것, 그거보다는 기독교 방송이 어디일까 하면서 검색하고 듣는 것이 훨씬 은혜롭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외치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파수로 맞추어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맞추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에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현듯 니느웨이로 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향유옥합을 깨트리든지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뽕짝이나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길을 출애굽해서 건너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이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게 되었을 때 조금 내가 불편해지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음성대로 나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들의 위기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가? 바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사명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라 앞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명과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지금 이 배 안에서 함께 승선하여서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그 사명을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던 사명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환경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니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아직 사명이 있어. 내가 너에게 명한 사명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약속 여전히 ING 이어지고 있는 것이야. 결코 변함이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를 사명 가운데 일깨워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도 바울이 사명과 약속으로 일어서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된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던 바울이 사명으로 약속으로 일으켜주니 이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두려운 상황들, 위기가 있으십니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에서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 내 상황이 절망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나약하지만, 내 힘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목적이 흔들리고 목표가 희미해지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사명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동기부여로 다시금 목적의식을 회복시키면서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사명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어서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명하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위기 속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현실은 절망이요, 후회만 남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일으켜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들을 하십니까? 혹시 연초에 다짐하였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이번에는 이 직분대로 한번 잘 감당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 자리에서 섬기면서 한번 충성해 봐야 되겠다. 눈물을 흘려 한번 주를 위해서 헌신해 봐야겠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 위에 달려나가야 되겠다. 그때의 그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목적지를 보여주셨지만 그 목적지도 어느 순간 다른 목적지로 바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희미해지고 사라진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유, 육체가 피곤한데 무슨 주의 일이야, 건강부터 회복해야지, 아마 그렇게 우리는 내년에는 일하지 말아야지, 내려놓아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그런 다짐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사명의 자리에 버티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 넘어져 있는 그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저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나 회복되어져야 위기를 당한 저들에게 손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분을 향해 행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기회의 축복들이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망할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망할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주님 무슨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런 나를 부르시나이까.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후회만 남는 절망만 가득한 나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일으키시고 그래도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명자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